우리 민수기 26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삶이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런 삶이었다면 26장서부터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6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먼저 하게 하세요. 인구조사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하여서 조사하기 위해서 기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눌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주기시기 전에 그 준비하는 말씀이 바로 26장 이후서부터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게 문맥을 따라서 잘 이거를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맥을 따라서 보지 않게 되면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라고도 그들이 그 정의를 했었냐면요, 질서 없이 무질서한 그러한 성경이라고도 그 정의한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그냥 막 이것저것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 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여호수아를 세울까요? 뜬금없이 그냥 여호수아를 세우는, 인구조사한 다음에 갑자기 그냥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지도자로서 준비하시는 게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주일에 볼 말씀도 이제 뭐 절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또다시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이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살아갈지를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은 슬로보아스의 딸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업을 나눌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으로서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그러한 권위를 이렇게 높일, 분명히 이 말씀 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업을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 그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아들 없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들과 딸 없이 그냥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 주게 되고요, 형제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기업을 얻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맞죠? 그렇죠? 네. 우리 이 룻기의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모압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서 온 사람은 누구예요? 며느리 달랑 한 명입니다. 며느리 달랑 한 명. 아들도 없이 이곳에 와갖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남편을 주시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결국엔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무심코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가 변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조차도 무엇으로 바꾸실까요?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죠. 나를 볼 때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십시오.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이 이것을 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들도 안 낳고 우리만 남겨두고 일찍 죽었어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온 그 백성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가장 고생이란 고생은 최고로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사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태어나갖고 그 나일강의 어머니한테서 어떻게 보면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그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이집트의 그 바로의 딸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지 해갖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서 막 일어섰는데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처럼 낙심하는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앞에 서선 그 리더가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딱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서게 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모세가 이거를 철저하게 한번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번씩이나 안 가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힘 있을 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 힘 다 빠져갖고 이제 막 40년 동안 광야만 바라봤던 그 나를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계속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중에 막 화를 내십니다. 그렇죠? 네. 말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누구의 입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그렇게 말 잘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 모세가 그 시내산 그 주변에를 40년을 바라보았었는데 40년 동안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결국에는 무엇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지식과 기초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광야에다 40년 동안 그냥 버려둔 것처럼 그냥 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내가 힘 있을 때에는 그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가 아니고 왕자죠? 왕자로서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알았더만 한 사람도 안 따라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그 40년 광야를 보았던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한 목자로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지도자로서 인도하긴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120세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날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살아갔다면 속이 어땠을까요? 아마 진짜
썩어 문드러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모세에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40년간 그 고생하였던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바라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거기를 바라보고 내가 줄 땅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모세 그 광야에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여기서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모세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다 죽고 이제 딱 한 명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고생하는 사람이죠. 한번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 이런 말씀 듣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40년 이렇게 고생하고 제가 정말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좀 들어가게라도 해주시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그 전까지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였어요. 그렇죠? 근데 무리바 물가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왔을 때는 어떤 때냐면 40년이 지나가고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대부분 지금 모세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그 광야의 2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1세대들도 있었겠지만 2세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팡이를 하고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흡사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홍해를 가르는 것과 유사하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20장 8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흡사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 것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해도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9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은 것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어떻게 해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쌓였던 이게 마음속에 쑥 올라오는 겁니다. 쑥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서 너희가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출애굽 홍해서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한번 보라 하고선 딱 이렇게 가르치면 하면 될 텐데 모세가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물을 내랴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물을 내랴 이거 너희가 나를 얼마나 화를 나게 했는지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마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많이 먹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무엇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인간의 일로 다 끝나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일만 완전히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도 단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힘센 분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무엇입니까? 거룩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지만 그냥 공의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무엇처럼 보일까요? 분노만 그냥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무엇일까요? 거룩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그 안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그 안에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사랑을 할 때에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되고 성도가 질서,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그 선함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많이만 알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지식자로만 끝나고 때로는 교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항상 소망하십시오. 이게 성도가 행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 텐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서운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아멘. 모세는 지금 이러한 순간에서도 자기의 원망함과 원통함이 아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나만 바라보게 되면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거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순간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곳에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모세의 마음속에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일까요? 자신 이후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밟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건대 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밖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원망과 불평.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 저 영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비교하게 돼요. 내가 조금 더 잘나면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고 저 사람을 깔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비난하죠. 반대로 내가 연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러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연민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같이 뒷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게 되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백성을 향해서 주님, 제가 비록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곳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세의 뒤에 세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들어갈 때는 항상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나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식당 들어갈 때 맛있는 거 먹으러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이 이야기가 이게 가장 필요할까요?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전쟁할 때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경건한 모습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에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우리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 양의 문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 양의 문에 대한 그 우리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문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러한 이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지만 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는 그러한 목장, 이 양을 그 바깥에서 키우는 그러한 곳은 문을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만든 게 아닙니다. 돌로 다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그 위에는 가시덤불 같은 거로 해놓습니다. 문은 대신에 무엇일까요? 목자가 그 앞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양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가고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보호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양의 목자로서 또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는 그러한 그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러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근데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였냐라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뭐 때문에 하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뭐 그렇게 화를 내고 뭐 그랬어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모세를 이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함께 광야에 삶했었고 또한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일들을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또 여호수아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신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뭐 기적도 많이 행하고 이적도 많이 행하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많이 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다른 근본적인 한 가지가 그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니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분명히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가 그에게 위탁하고 또한 안수하여서 그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모세가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복종하게 하라고 위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주시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모세 이후에 그러한 세우는 지도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사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워지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이제 무엇에 따라서 잘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우고 나서 2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쓰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굉장한 특별한 것으로서 행할 것이더라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도력과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그러한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7절 8절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이제 10명기 말씀에 가야지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실제로 다 여호수아가 지도하게 되는데 이때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모세만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번씩이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강력하게 보이는 여호수아조차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전쟁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은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가장 앞장서서 나오고 가장 뒤에 나와야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두려워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날마다 원망 불평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인 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